오늘 이 하루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사가 하나님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찬양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름은 좀 다를 만한 자격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절할 때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못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돌린다 해도 원망이 없지 않는 원망에만 품지 않은 이는 나의 주님 모든 나의 주님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주십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따라서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강 지나서 동tin나 바람 빌고 하나 저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지금 세계만
내 영혼 내 영혼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 높아이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앞에 불어주신 날마다 내가 보리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같이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늘 지내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길을 열사오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속에 주시는 귀한 능력과 채워주심과 바르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함께 해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귀한 신앙이 움직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서는 그런 가정과 사업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들을 기억해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장애받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의 문을 여시고 땅 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올바로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아멘을 응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미세한 숨소리, 음성까지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 100%를 포커스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특별히 2장, 3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법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게 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가 우리가 읽었죠. 여기 보면요, 이 말씀 읽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같은 세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 또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좀 쉬운 말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오죠. 예, 달이 있고 지금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예. 예. 지금 저기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중에 그림을 한번 찾았어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 그림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한쪽으로 어두움이 있고 거기에서 길을 비추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어디론가를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이제 앉아서 뭐 집에 들어가서 지금 안식을 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여행길을 가고 있는 그림이 보여요. 그렇죠? 예.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지나가고 있는 우리 나그네로서 어디론가를 향하고 있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지금 앞을 향해서 어딘가를 쳐다보고 갑니다. 근데 이 여행자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은 갈 수가 없겠죠. 예, 거기다가 좀 밤도 늦었어요. 잘못 가면은 이제 어둠이 짙어지고 이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앞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이 방향을 정해야 되고 그 방향에 자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보이는 건 없지만은 보이는 이제 들은 이야기 나침판을 갖고 이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다, 내가 도착해야 될 것이 바로 있다라는 것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 같아요. 요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은 뭐처럼 보이세요? 지금 옆에 강들이 있고 산에서 산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어서 지금 믿음 그렇게 써놓고 가운데 한 사람이 줄을 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에요. 예, 무모함이요. 그러니까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목적지도 없고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그냥 안 떨어져서 죽는 거, 여기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목적지와 내가 지금 그 길 속에서 어떤 방향을 정했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써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믿음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같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무모함이에요. 예. 여긴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때 순간순간 그 찰나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모함이에요.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놓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면 어떤 상황으로 나를 기다리는 분은 누구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믿으십시오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 작다고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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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아멘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여기에 계시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연로해지지만 나는 지금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서 온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일 그거는 전혀 없고 그냥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건강 주세요. 지금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 시험 볼 때, 요번에 좀 그 연필을 잘 굴려갖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라는 거죠. 여기 또 하나 그림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놓고서 무모함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라는 거예요. 예. 무모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다 해놓고서 지금 네 앞에 길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눈 가려놓고서 가자 그러고서 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과 무모함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예.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항상 심판 얘기하고 저주 얘기한다, 뭐 목사님 기분 나쁘다 그래갖고 딴 교회 옮기고,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군요 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조그만 글씨로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썼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요 말이 쉽지 않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창조의 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 그대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직도 말조심 안 하고,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아직도 의심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나 죽겠네. 예,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했고 심판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한 것대로,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지? 그러면은 막 두렵고 떨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 것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악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한 것이 은혜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 동시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죠.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보이세요? 예, 글씨 아직도 조금 작은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의 기대치가 못 미칠 때, 나는 이 사람한테 잘해줬고, 이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아직도 나한테 안 좋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욕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 나가요? 여기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말이 뭐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막 그냥 저주를 하고 그러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쪄들려서 사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도 살아남기 힘들어. 싸워야 돼.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지금. 누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겠어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저주하는 소리, 악독한 말이 막 나와요. 그냥 막 나와요.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어떻게 이 사람을 골탕 먹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저주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해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저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악의 환경 속에서 나는 그래도 사람처럼 좀 좋은 사람이 돼보고 싶은데 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고통과 파멸이 있는 거예요. 평강의 길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오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저희 눈앞에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생각하는 대로 막 말을 하고 가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는 막 그 부글부글 끓는, 그냥 용암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화산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니까 믿음이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잊어버려 주셨다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 인생을 시작할 때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죠.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믿을 때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을 때 절망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예.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실수해갖고 또 악한 말이 나왔고 또 이런 악한 말들 때문에 예, 뭐 어디 멀리 가서 찾아요. 자녀들하고 안 좋은 말이 나왔단 말이죠.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도 거기에서 너무 속상하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니까 그 자녀는 또 속상하니까 안 좋은 말 하게도 안 좋은 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날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악한 본능을 미리 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실수할 것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예, 특별히 이제 그 부부관계가 또 안 좋다든지, 그리고 또 그 직장에서 일이 안 좋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뭐 안 좋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 사람을 죽였는데, 예, 그게 실수였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진짜 화를 나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을 죽게 했단 말이죠. 살인을 한 사람은 다 그런 얘기해요. 예, 죽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평생 가서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참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것만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주목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또 나는 절망 속에서 그냥 빠져서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누구의 말을 듣고서 상처를 받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 말 때문에 평생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칠퍽칠퍽 살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희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은혜, 믿음으로 우리는 깊은 감사의 맛을 봅니다. 제가요, 한번 우리 정말 그런 설교도 많이 했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주로 어떤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감사해요.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사고가 무사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가족과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셨고 근본적으로 나를 쳐다보시면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요, 지금까지 어렵게 또 살면서 지금까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뭐 해가면서 때로는 그냥 화가 나갖고 막 뒤집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그래, 성호, 너는 그렇게 약한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잡아줄 테니까 너랑 같이 있으니까 힘내고 다시 일어나자. 그러면서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깊은 감사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건강해서만 감사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느껴져서 깊은 감사와 헌신을 다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깊은 감사의 맛을 믿음으로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며칠 전에도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비디오를 봤는데 그 속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뭐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정말 거의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모들은 잘 살아나고 또 잘 견뎌내고 잘 살아내기를 바랬는데 이 여학생이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사람을 사귀면서 저기 남자를 사귀는데 뭐 그것까진 좋은데 자꾸 마약을 하고 그리고 또 돈을 필요로 하는데 한 번은 와서 엄마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내놓으라고 땡깡질을 하는데 돈 안 준다니까 그 집안에 있는 거 다 서랍 열고 막 그냥 주머니 열고 그래갖고 다 뒤집어 놓고 거기에 있는 돈 찾다가 또 안 되니까 카드 가져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떠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전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해서 저 내 딸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사님 가서 이제 그 딸 이제 붙잡아 갖고 그 딸을 정말 이제 마음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 딸은 그냥
그 막무가내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데려와서 뭐 사람들의 데려왔고, 그리고 그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좀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이렇게 등을 막 이렇게 때려나 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전도사님도 이제 유치장에 가고 막 그 딸대로 고소당하고 그 부모는 부모대로 고소를 당해갖고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딸을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딸은 그 습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기만 하면 내가 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갈 수만 있고 내 말만 들어주면 내가 요 순간만 잘 극복하면은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하루를 살아내려고 할 때 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끝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여기 그림 보이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그네가 지금 걸어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나침반을 향해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쪽을 향하고 있는 인생의 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법은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깊은 감사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과 믿고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읍시다. 믿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라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시며 복 주시고 인도하시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식어가고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내 말을 등되어 찾아오신 주 말씀 날 일으키네 나를 친구 삼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를 하나님 앞에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마음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모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치유의 광선을 바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 가운데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모든 질병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10분의 1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웹사이트를 지금 일시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영상 설교 또 예배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또 그것을 소개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 줌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찬양 예배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셔서 같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몇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들의 삶을 두고 계속해서 나타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